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과 삶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에서의 삶의 작동의 의미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일서의 대주제인 사랑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18절, 19절 그리고 20절에 각각 안다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합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단어는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다고 안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지적은 두 가지 의미에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와우, 신앙인인 나는 대단한 존재이로구나 라는 의미에서, 다른 하나는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데 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잘 짓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짓는 일을 포기하고 죄를 짓는 일에 덤덤해집니다.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당연히 여기며 민망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오늘 같은 날 18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 앞에 그렇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삶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칙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정의와 사랑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융통성은 불가피합니다. 등등의 핑계로 죄 짓는 삶을 무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18절의 하반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소위 현실과 손을 잡거나 그에 굴복하는 이유는 현실을 악마의 세력이 붙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세력보다 약한 나는 그 세력에 굴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마의 세력이라는 현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의 손을 잡지 않고 악마의 세력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바르게 작동된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는 비겁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지 세상도 악한 자도 아닙니다. 누가 내 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편승하고 악한 자의 손을 잡거나 그에게 굴복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속은 하나님이면서 삶은 악한 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 스파이라고요?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파이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런 궤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악에게 굴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붙은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입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거나 이해하지 않는 신론은 우리의 신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형제 종교라고 부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해 뜻을 모을 수는 있지만 신론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그 행위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알미 우리의 신앙이 주는 의미는 매우 지대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를 넘어 신앙이냐 비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차원으로까지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알미입니다. 더욱 이 알미 우리의 신앙적 삶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21절이 결정적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런데 21절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개한 내용과 전혀 연관없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미 사랑과 연관된 것은 이해되지만 암과 우상이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 가지 알미 바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 등을 헤집어 혼란스럽게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소홀하게 하고 비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다양한 변명들을 논리정연하게 개발하도록 부추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상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정의도 사랑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안내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에서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살기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악을 구분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치열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